요한 1서 2장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실 어버이 주일인데 설교를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할까 하다가 제목은 어버이 주일하고 좀 비슷하죠? 자녀, 청년, 아비. 그렇지만 그냥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믿지 않는 사람 한 분과 통화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지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인격이 잘못되면 참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 제대로 되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퀘스천 되어지는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저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고요, 다른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 모습을 행하는 그 모습들,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격적으로 안 돼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면서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심지어는 제가요 3대째 교회를 믿고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3대째 4대째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도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지라고 할 만한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았던, 중요한 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말 그분을 만나는 그 인격의 만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의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말로 언어로 표현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면서도 그것이 상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쉽게 내뱉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했든 60년 했든 나는 늘 그 자리, 내가 중심되어진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좀 변화된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좀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년 6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좀 기대하고 뭔가 좀 우리보다 좀 나은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도 차라리 우리보다 못한 모습들이 그들 속에 보여질 때 실망하고,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오늘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냐? 그리스도를 알면 뭘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대체관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냐? 너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킴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다.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그럼 형제 사랑 속에 있게 되고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게 된다. 그런데 너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까지도 사랑하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 요한이 갑자기 12절부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생뚱맞게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 같지 않은 뭔가가 삽입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11절하고 15절로 점프해서 가보세요. 12절에서 14절을 빼버리고 점프해 가보면 맥센스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가운데서 갑자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삽입해서 집어넣는 일을 할까? 왜 그러느냐? 많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고민되어졌고, 많은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일치돼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다른 내용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을 쓴 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위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정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밌는 건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나도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정말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니, 형제 사랑한다는데 형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주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안 만나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미워하는 것 같은 내 몸을,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 없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 정말 예수 믿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 형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느 성도님이 제가 저기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요. 아직도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희한하죠?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아파해야 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빼놓고. 요한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요한이 직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 근데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너 거짓말쟁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형제 사랑하지 않아? 너 더 거짓말쟁이야.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형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 몸부림치며 그러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들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힘들어서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거 잠깐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메시지를 듣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 12절부터 14절을 삽입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한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과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12절에서 14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요 생각했던 그 분들까지도 여러분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하는 세 부류로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이게 그냥 나이별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재밌는 것은 두 번씩 반복해요.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두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순서를 뒤바꿨고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네,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거. 이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 드셔서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뭐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세 부류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두 부류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자녀들 속에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 속에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있고요. 이 안에는 영적 아비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연령별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눈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영적으로 아비가 있고 영적으로 청년들이 있고 영적으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가 자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 줄 알아?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가 자녀냐?
그럼 네가 자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네가 자녀 된 거냐라고 지금 묻는 거죠. 어떻게 된 거라고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냐?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네가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힘으로 만들어지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가 너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죄를 안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일주일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죄를 안 졌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을 돌아봤는데 내가 엉망으로 죄 짓고 너무 많이 죄를 많이 짓고 돌아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그분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매일마다 오락가락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그래서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그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 놀라우신 죄의 씻음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흙먼지 묻히고 정말 더러운 거 묻혀도 내 자녀이기에 우리 집에 들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마다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밖에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합니까? 어떤 정죄 속에서도, 어떠한 질문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묻게 되고,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고, 그 자녀 되어짐은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두렵냐? 아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됐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대속의 은혜를 통해 너의 죄가 사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고선 두 번째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니라. 14절에도 똑같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아비 되는 사람들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를 아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고 진화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은요,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내 가정, 나의 기업,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주관자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넉넉해져요. 여유가 있어져요. 조급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밖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블랙홀이 있어서 뭐 한다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뭐예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와우, 감탄하고 와, 정말 우주가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감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향해 놀라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내가 생각된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지 않고 오히려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지금 요즘 열왕기 하를 수요일마다 공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진쳐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엘리사는 뭐해요? 그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종은 그들이 잡으러 올라오는 그걸 보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 죽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불병거와 불말을 보면 오히려 넉넉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비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넉넉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이 드신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여유가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않더라고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에 삐지거나 조그만 것에 분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넉넉하게 씩 웃더라고요. 왜? 나도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게 아비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더라고요. 신앙의 아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넉넉함이 생겨요. 문제가 일어나도 왜? 그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에 이 일을 허락하신 이는 또 다른 것을 계획하셔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치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난리칠 때 오히려 넉넉하게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기대야 하는 여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부터 아는 일을 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아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아비들아, 너희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 넉넉해지자라고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 밑에 그 겨울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밑에 그 워러 탱크가 있어요. 워러 보일러가 있는데, 이 워러 보일러에서 물이 공급돼야지만이 이게 보일러가 돌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연히 발견했어요. 워러 보일러가 그 녹슬어가지고 릭이 돼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보일러는 안 들어가죠.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왜냐? 저한테는 답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거 또 누구를 불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워러 보일러가 이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분은 괜찮대. 왜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가서 고치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까, 그것이 무언지를 아니까
넉넉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아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호들갑 떨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제가 조금 이따 가서 고칠 테니까 지금 이렇게 꺼놓고 기다리세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이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게 우리가 조그만 동일한 문제 앞에서도 아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게 마치 철없는 사람처럼 방방 뛰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되도록 오늘 이끄시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여러분을 여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기에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넉넉함입니다. 원숙함입니다. 너 알잖아.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이야. 그분의 인생에,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 그렇다면 지금 일희일비 하지 말고 오히려 넉넉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서 가보자라고 오늘 격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아버지와 같은, 아비들과 같은 그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밑에 있는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 아비의 모습 아름답게 좀 보여줄 수 있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넉넉함이 내가 있어서 그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가보죠. 13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도 똑같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흉악한 자를. 우리는 가끔가다 이러죠. 죄에 대해서 아유 못 이겨, 못해, 어쩔 수 없어,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는데, 아니잖아. 너 청년들아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흉악범들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겼다라는 말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예요. 그 말은 어저께 이겨서 지금 그것을 계속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으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기었노라. 그게 청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흉악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는 죄의 종노릇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걸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게 하셨고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서서 얼마든지 죄를 이기는 자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합리화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NO 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청년들의 삶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14절 하반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강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특징이 강한 거잖아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강해져요?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희가 강하고, 강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그 능력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신 갑주를 입어라. 흉배를 끼고 머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신을 신고 하면서 말씀 곧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서 거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흉악한 자들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거나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능히 이기고 있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강하고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살아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청년이잖아. 믿음의 청년일진데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살아있어. 너는 강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기게 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실진데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이기며 살아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아비입니까? 여러분은 청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들은 아비야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그 구원의 확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내 안에도 청년처럼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숙함과 성숙함과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성숙함의 모습이 있어서 아비적인 모습들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 하긴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너무 미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분은 너무 미쳤어. 좀 적당히 해야지.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뭐 이렇게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한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뜨겁게 사랑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본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까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그냥 적당히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들은 다 접어서라도 여러분이 자녀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아비의 자리에까지 나아갑시다. 정말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아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오늘과 나아갈 때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